여러분, 오늘 우리는 삼위일체 주일로 예배를 드린다 했는데 뭐가 삼위일체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성령님, 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시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주일이 오늘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매 주일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 여러분이 믿는 그 성령님을 다른 사람에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알기는 아는데 실제로 전하라고 그러면, 설명을 해보라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참 어려운 설명인 것 같아요. 어느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신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누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교수가 질문을 했더니 어떤 학생이 손을 들면서, 교수님, 저요. 하나님은 세 분이면서 실제로는 한 분입니다. 그랬더니 교수가, 자네는 A+, 공부 잘한 점수 준 거예요. A+. 그러더니 학생이 또 손을 들고 얘기합니다. 선생님, 그런데요, 진짜 그게 무슨 말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가 또 대답을 합니다. 너는 A+ 2개. 그냥 A+ 2개 줬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점수를 잘 줬다, 그 얘기예요. 왜 점수를 잘 줬을까요? 그 학생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은 세 분이지만 결국은 한 분이라고 얘기했는데 자기도 그걸 잘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게 정답이라고 그렇게 점수를 줬다는 얘기입니다. 세 분과 한 분이 세 분이라고 하는 이 말, 우리는 말로는 알아듣겠는데 그게 우리 머릿속에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이 아는 그 수 개념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려운 수를 말씀드린 게 아니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아시는 분은 크게 대답해보세요. 자, 제가 손가락으로 설명을 합니다. 저를 쳐다보고 잘 들으세요. 하나 더하기 하나, 그럼 몇 개입니까? 둘이잖아요. 거기다가 하나를 더 더했어요. 그럼 몇 개입니까? 3개입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 분이면서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적인 논리로 생각을 해도 더하기도 아니고, 이게 참 알아듣기는 알아듣겠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 더하기 하나는 셋이지 어떻게 그게 하나냐고요. 이게 삼위일체 교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삼위일체 논쟁은 주 4세기부터 시작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인가 아니면 피조물인가, 이런 논쟁이 처음에 시작이 돼서 발단이 된 겁니다. 초기의 논쟁은 주로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 집중이 됐지만 그 이후로 성령의 신성에 대한 논의도 점점 심화됐습니다. 교리가 확립되기까지 아리우스와 아다나시우스 신학적인 논쟁과 많은 교회의 공의회를 거치는데, 역사적으로 유명한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시작이 되어서 451년 칼케돈 공의회에 이르기까지 약 이 삼위일체 교리를 가지고 126년 동안 회의를 거듭해 왔습니다. 이 논쟁의 결과로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 고백으로 확립이 됐던 겁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한 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으로 존재하고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지만 본질은 하나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그래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렇게 설명하니까 알아듣겠네요. 그런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어떤 이성으로 조금 합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이 컵안에 물이 있습니다. 물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 물이 때로는 기온을 내려버리면 얼음이 돼버리죠. 그런데 그 얼음도 역시 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다시 하면 수증기가 돼버리죠. 물은 하나예요. 그런데 얼음이 될 수도 있고 물로 녹을 수도 있고 그것이 수증기로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삼위일체,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어디 가서 또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그 물이 얼음도 됐다가 수증기도 됐다가 물도 된다는데 그게 삼위일체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저도 정확하진 않다고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삼위일체 교리 논쟁은 계속해서 신학적인 발전을 거듭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논쟁은 공의회를 통해서 기독교 신학의 발전을 이루었고 교회의 일체와 교회의 정통성을 도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회는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게 됐습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섭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성부 하나님의 창조 속에 드러난 영광. 이 시편 8편은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이 어떻게 온 땅에 가득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밤하늘의 광활함과 그 속에 빛나는 달과 별들을 보면서 감탄을 하는데 여기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자, 시인이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이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3절 또 3절 이어서 읽어보시죠.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랬습니다. 즉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우주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밤하늘의 달과 별들을 통해서 이 시인은 보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도 이 땅에 살면서 이 하나님 만들어준 이 대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걸 보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정말 우주의 아름다운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정말 이 우주 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그 감동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광활한 우주를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놀랍고 위대하구나 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우주의 신비는 더욱 깊어지고 그 방대함과 정교함에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별들, 은하들, 그리고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운행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누가 감히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주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작은 생명체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꽃 한 송이, 신비로운 생명의 탄생, 그리고 사계절의 변화, 이 모든 것들이 성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리고 그분의 무한한 영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말씀하기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라고 로마서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곳에 펼쳐져 있어요. 저 하늘의 별들을 보든 달을 보든 우주 전체가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이 사계절의 변화, 그러한 꽃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세상에 근래에 들어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극심한 폭염, 또 예측 불가능한 폭우, 생태계 파괴 등은 우리가 창조 질서를 얼마나 소홀히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현실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자연의 회복력을 보고 작지만 소중한 생명들이 다시 피어나는 것을 볼 때에 여전히 우리는 만물을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자연 보호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임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모든 세계를 아름답게 관리하고 돌볼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한 구속에 나타난 영광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자 하나님의 구속 속에 드러난 영광. 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시편 8편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성부 하나님은 가장 약하고 순수한 존재들의 찬양을 통해서 당신의 대적들을 침묵시켰습니다. 이 말씀은 언뜻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외쳤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앞장서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모습을 보고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어린아이들이 성전에서 소란을 피우고 더군다나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고 분노를 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늘 읽은 이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대답하십니다. 옳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어린아이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느냐, 읽어본 적이 없느냐라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입을 다물게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가장 약하고 순수한 존재인 어린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진정한 찬양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방식이고, 이를 통해서 교만하고 권위적인 자들의 비난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약하고 어린아이같이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힘이 있고 가진 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에 강하고 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겸손한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선포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곧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가장 강력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장 완전하게 드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의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외모나 학력, 재산,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 등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자신이 마치 가장 형편없는 존재로 평가를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좌절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내가 너무나도 약하고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연약함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무력함 속에서도 성자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온전히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눈을 세상을 향해서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많은 약자와 소외된 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빈곤 때문에, 질병 때문에, 차별 등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작은 사랑을 베풀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변화를 만들어갈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크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의와 맞서고 약한 자들의 편에 서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따르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행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존엄성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특별히 시편 말씀 중에 가장 인간의 존엄성을 선포하는 구절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 4절 5절에 나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위대하고 귀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죠. 크게 읽으세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앞서 보셨던 우주의 광활한 그 장면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장면들을 볼 때 그 우주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보잘것없는 그리고 연약한 그리고 작은 존재임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큰 위대한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맡겨주신 겁니다. 오늘 읽은 시편 8편 6절부터 8절까지도 보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어떻게 우리 인간이, 연약한 인간이 이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릴 수가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로 가능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성령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의 인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사역을 믿는 우리 안에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화와 존귀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지속적인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닫고 그 가치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성가대 찬양을 듣고 나서도 여러분에게 그런 권면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쾌락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관리자로, 그런 예배자로 세워주셨음을 믿고 날마다 여러분의 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길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존재 가치를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요즘에 우리 시대가 발전함으로 말미암아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히 거듭나지 아니하면 인공지능에 짓눌릴 수밖에 없어요. 최근 인공지능의 기술 발전은 인간 존재의 의미와 존엄성에 대한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기계가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고 심지어는 여러분의 감정까지도 다스린다고 하는 주장이 나오는데 과연 인간만이 가진 특별함은 무엇인가라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시편 8편의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육체적인 존재나 지능적인 존재나 이렇게 로봇 같은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 창조된 존재로 지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AI가 할 수 없는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희생하는 그런 능력을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특권이자 인간의 존엄성의 핵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인간 로봇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신 그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이런 심성이 여러분에게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삼위일체 주일을 지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땅에 가득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이 시편 8편을 읽을 때마다 우리 눈에 들어오는 특이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아니에요? 처음과 끝, 그러니까 1절과 9절이 똑같은 단어 하나 바뀌지 않고 반복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로서 그분의 영광을 온 세계
온 우주에 드러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날마다 우리 안에 그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받은 존귀한 신분에 합당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삼위일체 주일로 맞이했다고 그랬는데, 오늘 하루만이더라도 여러분 밤늦은 시간에 TV 앞에 앉아서 드라마를 보고 스포츠를 관람하고 그러지 마시고, 오늘같이 맑고 밝은 날 밖에 나가서 높은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시간이 안 된다면 낮 시간이라도 정원에 가서 땅 위에 자라는 풀들과 나무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 풀들과 나무들이, 하늘을 날아가는 새들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거기에는 아무 소리가 없는 것 같지만 나뭇잎이 춤을 추면서 새들이 날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합니다, 이렇게 모양으로, 소리로, 색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예수님, 그리고 성부 하나,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영화와 존귀로 관시우심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들이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한 여러분들 심령 속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죄 중에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보혜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살게 하시니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